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기와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는 듯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기와 때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주 초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주가가 막 급상승을 했대요. 근데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뉴스를 보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IT 기업의 주가들이 막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주 초에는 아주 기분이 좋았을 텐데 주 후반에는 내가 왜 미리 팔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고, 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내가 왜 사지 못했을까 주 초에는 그랬다가 또 이제 주 후반에는 안 사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주식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 시기와 때를 알고 정하고 또 결정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단하게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은 몇 시에 먹을까? 출근은 언제 할까? 부터 취업은 언제 할까? 결혼은 언제 할까? 학교는 언제 갈까? 계속 시기와 때를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시기와 때를 결정하는 건 마냥 그렇게 즐겁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과정들이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저것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때를 놓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만큼 시기를 알고 또 때를 알고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때를 알고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증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시기와 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흥겨운 시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여는 그 당시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칭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아직 공식적으로 사역할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반복될수록 예수님 말씀하셨던 시간과 때가 단순히 사역이나 기적의 시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주연절 본 말씀 중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특히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던 것은, 또 그 시기와 때를 조절하셨던 것은 그를 대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에서처럼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대요. 또 예수님이 유대 지방은 가급적 피하려 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때란 죽는 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광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음과 영광,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죽을 때를 영광 받을 때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껍질이 썩어야 안에서 싹이 나오면서 식물이 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측면입니다. 들려서 올라간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라는 순종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결국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죽음이 영광이 된다고 한 것, 그것이 구원의 측면이 되겠고 또 순종의 측면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측면은 결국 순종이라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곧 때가 되어서 죽어야 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때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때를 정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영광스러운 보상을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한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높여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죽음과 영광이라는 역설의 진리가 숨어 있지요. 예수님의 최후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정확한 의미는 책을 좀 더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죽음을 주셨다는 말이 영 어색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노래하는데 이 작가는 왜 죽음을 선사하셨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의미가 깊이 와닿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죽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 자기와 함께 죽을 때 도리어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예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로마서 말씀과 같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의 말이 순순히 따른다 하는 건데요. 이 순종, 이 말처럼 쉽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 내가 따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편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어려운 줄 알면서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 순종하셨어요. 끝내는 저주의 나무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걸 알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겐 그냥 가난한 시골 청년의 죽음이었겠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그 순종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는 힘의 원천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였다.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천둥이 울린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권능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그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늘에서부터 올려오는 그 소리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걸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순종이 마치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는 듯한 오해를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역시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읍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때와 나의 시기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